눈길에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시편 74편은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옛날에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셨는지,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면서 옛날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현재 유다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탄식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쑥대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표적, 성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그랬어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것. 이 이스라엘의 희망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스승이잖아요. 영적 아버지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피난 갔어요. 바벨론은 위에거든요. 애굽은 아래예요. 그래서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이끌고 피난을 간 겁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서를 쓴 겁니다. 거기서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팝송 하나 있잖아요. 그 무슨 그 노래가 뭔지 내가 이름은 하여튼 그 흑인 여성들이 부르는 그 팝송이 있어요. 그게 에발 그 강가에서 구발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노래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발 강가에 포로를 끌려갔었고요. 다니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 1차 침공했을 때 끌려갔죠. 그때 어린 젊은이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말 영적 아버지로서 정말 모두가 다 추앙하고 있던 선지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없다,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허의 상태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악한 자들이 저기 하면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성전 다 교회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런 목사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김익두 목사님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고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김일성을 지지했어요? 김일성을. 김일성의 예삼촌이 또 목사였잖아요. 강야옥 목사인가?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지지했어요. 결국은 지지해서 김일성이가 정권이 안정된다면 다 죽여버린 거야. 원래 공산주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 엄청 많아요. 공산주의 되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죽여버려요. 모택동의 혁명사를 읽어보면요, 모택동이 그 장개석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한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대만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중국의 모든 역사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대만의 역사 박물관에 가 보면 중국 역사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역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볼모예요, 볼모.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모택동이 정권을 중국을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 농촌으로다가 농촌 계몽운동하라고 보내면서 직분을 다 박탈시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을 때까지는 이용해 먹고 그러고 나서는 농촌에 보내서 농부로 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토사구팽 당한 거야.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젊은이들한테 책을 읽어보라는 게 그거야. 책을 보면요, 그런 공산주의의 허구가 다 나와요. 제가 러시아 혁명사들 읽어봤어요. 러시아 혁명사들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성공에 다 핍박했습니다. 결국엔 다 이용해 먹고 처음에는 안정될 때까지 지지를 받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정권이 딱 유지가 되면 그때는 다 그냥 토사구팽 시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지금 공산당을 지지하는 목사가 한 반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 정도. 우리 노예도 많아요, 솔직히. 홍천에 많아요. 춘천도 많고. 그러니까는 정권에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왜? 지지하니까. 지금 손현보 목사가 지금 아직까지도 못 나오잖아요. 정부 비판했다고. CCTV 24시간 감시하고 있대잖아요. 인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자들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요, 먼저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뻔한 수법이에요. 다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란에 지금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2,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죠. 통신 다 두절시켜 놓고. 여러분, 어떤 나라나 지도자가 백성들을 무차별 죽이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희망이 없어요. 천안문 사태 때 저 중국에서도요, 1,000만 명을 깔아뭉개서라도 진압하라 했어요. 1,000만 명. 그래서 천안문 사태 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냥 탱크로 깔아뭉겨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그래요. 그 누구죠? 그 호메이니인가? 그 할아버지가 46년인가 얼마 동안 독재 정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천 명이 되든 몇만 명 되든.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는요,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해방하다, 비방한다고 해서 해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겠나이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고대 국가의 전쟁은 마치 신들과의 전쟁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라 간에 싸우면서 나라가 이긴 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신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려요.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킨 거야. 우리 신이 너희 나라 신을 이겼다라는 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보면요, 항상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
지금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도. 1948년도 9월 달인가 언제 유엔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줬어요. 약 1900년 만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0년 동안이나 없어졌으면 우리나라 중국에 가서 찾겠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옛날에 저 발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저 중국 넘어 있었던 발해라든가 만주벌판 다 우리나라였다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라하면서 고구려 때 우리 지금 현재 나라보다 더 컸어요. 그때 역사를 보면서 그거 우리한테 주시오 그러면 중국이 옛날에 우리가 저기 했던 건데 그동안 잘 썼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순순히 내주겠어요? 어림 8푼어치도 없잖아. 8푼어치도 없다고. 지금은요 아직도 중국은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여기 조선 땅을. 그래서 군대를 백두산 압록강에 3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이 붕괴되면 얼른 차지하려고. 그리고 내 땅 그래서는 거기다 중국 깃발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싸워서도 지금 일까 말까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버티는 거지, 미군 없이 우리 단독 싸우면요 우린 져요. 북한은 핵도 있잖아. 그리고 중국이 딱 들어와. 만약 북한이 멸망하면 딱 자기네 나라 국기 꽂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야. 뺏으려면. 그거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경계는 해야 되는데, 중국과 손잡으면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손잡아서 뭐예요? 미국을 쳐내고. 그래서 미군 자꾸만 철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만 쳐내면은 조선 땅, 대한민국, 중국 땅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안타까운 일이 뭐죠? 메가더 장군 다 올라갔잖아요. 위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압록강까지. 그때 통일될 수 있었는데 중국이 150만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일사후퇴한 거 아니에요. 일사후퇴. 그 장진호 전투에서 5만 명인가 얼마가 죽고, 그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역사를 알면요, 우리가 지금 중국은 뭐 큰 나라라 그러고 우린 작은 나라라 그러고 큰 산이라 그러고, 그냥 그 대통령이 정신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산이야? 나라는 크든 작든 국가 대 국가로다가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지, 당신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산입니다.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얼마 죽었어요? 4만 7천 몇백 명인가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지켜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는 쉬는 날이고 그래서 화천에 가서 우리 또 강원일보 기자분이 또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대접을 하고, 거기 가서 이디오피아 그 카페 그 천막 쳐놓은 데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다른 데 좋은 데도 있지만 이왕 거기서 마시는데, 화천에서는 이디오피아의 그 전쟁에 왔던 할아버지의 후손 손주들 400명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400명. 대단해요. 군인들 매달 1,000원씩 뛴대요. 매달 1,000원씩. 그 공무원도 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금하는 거에서 그 돈을 가지고 400명 장학금을 줘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 황실 군의대가 와서 싸웠잖아요. 1,000명이. 그 중에 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디오피아의 대학생이 와서 한국말도 잘하더구만. 다
이디오페에 와서 그들 돈 벌어 가게 하고 또 장학금 주고 그런 거야. 참 화천 군수님 괜찮아요. 이렇게 은혜를 알고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 근데 이디오페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랬잖아요. 거진 5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 와서 죽었다니까. 그 귀한 아들들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말이야 미군 물러가라고 메가다 동상 때려 부시려 그랬잖아.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어떤 심보야? 그렇게 우리나라가 배은망덕한 나라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데 정말 이 나라가 보존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고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린 북한 정권을 결코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 지지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상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 세운 거예요. 근데 딱 1차로 북한에 가면 거기 가서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다 절한 사람이야. 목사님들 똑같아. 거기 가서 다 신사 참배하듯이 다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어요? 거기 가서 절하고 다니면 나? 마치 우리 같은 경우 절에 가게 되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나서 둘러보라 한다면 우리 가겠어요? 안 가지. 그것과 같은 거야. 그 자리가 교회를 때려부시고 세운 자리니까. 근데 그건 뭘 좋다고 북한 가보고 싶다고 북한 가냐 말이야. 우리 노예에서 북한도 금강산도 갔지만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갈 만한 뭐 돈이 없겠어요? 근데 안 갔어요. 저런 나라에 내가 간다는 것이 그 돈이 다 북한 도와주는 거잖아요. 돈이.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도록 뭐 하여튼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뭐 나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도자라면 알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지금 계속 지금 전쟁 이제 시작되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비롯해서 이란을 비롯해서 멕시코 또 뭐 그린란드인가 뭐 거기 또 전쟁 지금 세상은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유가가 폭등되면요 지금 1,700 얼마예요 휘발유가? 만약에 이것이 정지당하고 막 금지당하면요 막 3,000원, 5,000원, 만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그러면 공장도 안 돌아가. 기름에서 돌아가잖아. 전기는 뭐 거저되나 기름하고 다 연관이 있지. 그렇게 되면요 공장이 다 가동이 다 정지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불똥이 우리나라도 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빨리 모든 것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혜택을 받아.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명진 권사님 어머니께서도 또 대장암 징후가 있어서 또 수술하신다 그러고 있고 김윤미 집사님 모친께서도 지금 요양원 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늘 각 교구에서 선교에서 늘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성전도 해파되었습니다. 탄식시를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통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저런 공산당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내란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에 어서속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 간에 서로 평화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을 잡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